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다 겸손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은혜 받으니까. 은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겸손만 하면 되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겸손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죠? 네,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겸손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게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호의, 선물, 아름다운 마음, 만족스러운 행위, 자비로움, 기쁨, 감사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인데, 마음의 감사, 이게 카이로에서 온다는데, 이게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게 유쾌하게 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그리고 안녕 이런 말이에요. 안녕. 이게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환영합니다 할 때도 환영한다, 그것도 카이로예요. 축하한다 할 때도 카이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 안녕 하는, 또 환영한다, 그런 게 다 카이로,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하하고,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안녕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걸 주냐면 겸손한 사람한테 준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교육받는 것도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만들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네 독불장군으로 너 혼자 네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그런 교육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낮추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게 만드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겸손한 사람들, 내가 무슨 의견이 있겠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은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 하나님 마음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또 부자가 많지 않다. 또 강한 자가 이제 많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봐라. 다 보면 미련하고 연약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가만히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의 모습들을, 이게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낮아진 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은혜를 진짜 받는 교회라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자기가 없다고 여기는 자, 자기가 약하다고 여기는 자,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남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천국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냐면, 거지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죠. 거지가 천국 간다라고 하고 부자는 지옥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내용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부자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지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같이. 구약의 성경 율법적인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 이렇게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의 사람이냐면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고,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고 가난한 거지가 지옥 간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얘기인데,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지가 천국 가는 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 가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가 교회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거지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 다 거지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교회에 좀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못 견디죠. 은혜 받는 교회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알아주거든요. 안 알아줘요. 그런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 게 진짜 교회니까. 그런 진짜 교회는 뭐 문벌 좋은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안 알아주거든요. 진짜 교회는 안 알아주게 돼요. 안 알아주는 데니까 가짜 교회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데를 가야지.
근데 진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안 알아주는 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들을 알아주는 거죠.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알아줘야 되죠. 약한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데가 진짜 교회예요. 왜냐면 그게 겸손한 거니까, 그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부자가 착하고 천국 갈 사람이고 또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고, 가난한 거지들은 저주를 받아서 빌어먹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그렇게 가난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는 반대로 뒤집어 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나무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선악과란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반대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못 먹는 거거든요. 이게 똑바로만 돼 있으면 먹을 수 있죠, 생명나무를. 근데 생명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도는 불칼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도는 게 그 불칼만 없어지면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두루 도는 불칼만 없으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 때문에 못 먹는 거거든. 그럼 두루 도는 불칼이 뭐냐고. 그게 선악과라고, 선악과. 선악과 먹은 사람들에게 두루 도는 불칼, 거꾸로 도는 불칼로 이것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이겠나요? 안 보이죠. 구약 성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도록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가난한 거지는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주면서 거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부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이거 완전히 바꿔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완전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반대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완전히 반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불칼을 없애버리고 생명나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는 완전 반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왜냐하면 생명나무 얘기를 하려면 있잖아요, 선악과를 알아야 생명나무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선악과를 모르는데 생명나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반대 얘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똑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지 얘기가 진짜 똑바른 얘기야. 그게 생명나무 얘기야. 그게 천국 얘기야. 거지가 천국이고 천국이 생명나무야. 그 말씀을 해주려면 반드시 부자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선악과야. 그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거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가 그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거꾸로 도는 불칼이 막고 있는 선악과,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생명나무가 올 때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건이 가리워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수건을 벗겨주죠. 예수님 오시면 수건을 벗겨줘요. 수건 벗겨주는 게 뭐겠어요? 율법을 찢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수건이야. 그 휘장 찢어지는 게 그 수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수건을 벗겨주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생명나무를 주는 거죠. 생명나무, 제대로 된 생명나무를 주려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거는 구약 있는 그대로, 선악과가 있는 그대로예요. 선과 악이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고 뭐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걸 보면 다 선악과로 되어 있거든요. 선악으로. 그래서 막 선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은 막 이렇게 패배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영화 같은 거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영화나 이 세상 사람 돌아가는 거나 모두 다 선한 것이 이기게 돼 있고 악한 것이 이제 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많이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계속 이기는 영화를 보면요, 그 마지막 결론 뒤 주인공이나 선한 사람이 죽어. 그리고 악한 사람이 이겨. 그리고 영화 끝. 이런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속에 뭔가 기분 나쁘게 끝나. 뭔가 기분 나쁘게 영화를 끝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재미없어. 그 영화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주인공이 이겨야 돼요. 어쨌든 주인공이 이겨야 되고, 어쨌든 선한 것이 이겨야 돼. 그게 이 세상의 규칙이니까. 그게 선악이거든요. 선악. 그게 규칙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영화들이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건데요. 이런 돌아가는 것이 있을 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선과 악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오른편과 왼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면, 이게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의 거꾸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간다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는 걸 딱 알려주면 이게 부딪히죠. 그죠? 이게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다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설명,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구약의 설명이 있다면 신약의 설명이 부자와 거지의 설명이 완전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반대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진짜는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 보이는 데잖아요. 사람들의 얘기는 보이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고 거지는 거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지는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봤잖아요. 이 세상의 영화도 또는 여러분의 인생도 다 있는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구약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반대편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를 듣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반대 얘기. 거지가 천국 가는구나, 부자가 지옥 가는구나, 이런 반대 얘기를 들으러 교회 오는 거거든요. 반대 얘기를 듣는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먹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선악과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부자예요. 겸손은요? 거지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사함, 그 기쁨, 하나님의 유쾌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 하나님의 풍성함,
요거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거지에게. 이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쪽 구약의 말씀하고는 반대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은 부자는 약간의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있는 자가 또 자기가 있는 자, 자기가 지혜로운 자,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 교만한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구제하면서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거지가 천국 가야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도 똑같은 거죠. 겸손한 자가 천국 가, 은혜 받아,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대적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하고 막 싸우고, 하나님 일로 와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그러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교만하다, 대적한다 그런 건요.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티타소마이라는 것은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단어예요. 반대쪽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한다는 말은 반대쪽에 서 있다. 자, 보세요. 부자와 거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반대쪽에 서 있죠? 예. 그러니까 부자라고 여러분이 이제 나 어떡하지? 나 부자인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교만과 겸손. 나 좀 교만한 것 같은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해봐요. 다 자기 잘나만 살지. 그리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 아니, 엄마에게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아빠에게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목사님에게도 칭찬받고 싶어하잖아요. 다 칭찬받고 싶어하죠. 그게 교만이죠. 그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 생각해봐요. 그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에요. 병든 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자기는 미련한 자예요. 자기는 바보예요. 자기는 거지예요. 뭔 칭찬을 받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게 하나도 없나요? 다 있죠. 그럼 다 교만하네, 다 부자네, 다 지옥 가겠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만과 겸손이, 부자와 거지가 상대편 반대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안티타소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교만과 겸손을, 부자와 거지를,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우리 보고 너 정죄를 받아서 난 너 미워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고요. 요 반대편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쪽에 서 있어서 서로가 대적하는,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안티라는 게 반대라는 것이거든요. 안티라는 게 반대쪽에 있다, 반대편이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 상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티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타소라는 말은 질서, 그리고 배열하다, 정돈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그냥 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놨다 이 말이에요. 안티타소마이. 그래서 반대쪽에 딱 놨어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 설명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반대쪽에 놨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사건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다, 중요하죠.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중요하죠. 사건이 다 그때그때마다 역사적으로 있었다, 사실이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나하고는 의미가 없죠.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 내가 여기 몇천 년 후에 사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흘러요.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살아서, 옛날 죽은, 그 역사적인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역사가 살아서, 그 사건이 살아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호흡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속에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들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겠고, 그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은 일부러 거인을 얘기했어요. 그죠? 거인 골리앗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일부러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썼어요. 왜 성경을, 그런 사건은 왜 그런 사실을 갖다 써놨느냐? 바로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고 싶어서.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향은, 겸손이 이기는 게 하늘의 방향이에요. 땅의 방향은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교만이 이기는 게 이 땅의 방법이라고요. 방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축복받았다, 거인이 이긴다, 그게 이 땅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다르다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나가냐면, 너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강한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겸손하니까, 자기가 거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지. 누가 이기겠어요? 그 하늘이 이기는 거지. 땅이 이기겠어요? 땅의 부자가 이기겠냐고. 땅의 거지가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거지는 하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어 있는 거지는 하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니 하늘에서는 다윗이 부자라는 거지. 하늘에서는. 골리앗은 하늘의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을 쓸 때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부자가 땅의 그 부자를, 하늘나라의 부자가 땅의 부자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부자가 땅의 부자를 거지 만들어서 하늘의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의 부자가 죽이는 거예요.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덤벼도 땅의 부자가 이기는 거였어요. 계속 땅의 부자가 이기는 거야. 땅의 거지들을 계속 부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가 있었어. 그게 다윗이야. 하늘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요걸 어떻게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네가 이기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린 다윗이, 어린 거지 같은 다윗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반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말씀이라고요. 다윗은 생명나무를 경험하고 가는 거고요, 주님을 들고 가는 거고, 골리앗은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이기겠어요? 생명나무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그때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 그 사실, 역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사실이겠지. 우리가 못 봤지만,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 그건 우리는 못 봤지만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야 아니야, 어느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야, 어디에 그게 진짜 골리앗 무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다윗이 살아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역사를 연구해봐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천 년 후에도 아마 영원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럼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한번 이제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넓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넓혀라는 말이 플라티노라는 단어입니다. 플라티노라는 말은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플라티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플라티스라는 말은 평평하게 펼친다, 평평하게 펼친다, 넓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플라소에서 나옵니다. 플라소라는 말이 뭐냐면 빚다, 만들다. 이게 그릇 같은 걸 빚어서 만드는. 이게 빚어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납작하게 핍니다. 펴가지고 다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은 넓적하게 쫙 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컵이면, 이렇게 컵이면 있잖아요. 요 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컵 안에만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컵을 조금 더 크게 사발, 그릇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만큼만 또 물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쟁반이나 접시처럼 넓혀버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 큰 것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것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들겨 패서, 이거를 두들겨 패서 자꾸 넓어지면 있잖아요. 그만큼 담기는 것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라고. 그리고 네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이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나를 때렸어요. 두드러 팼어요.
그러면은 두드려 패는 그 말씀이 망치로 망치로 막 날 때렸어요. 때려서 자꾸 내 자신이 찢어지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깔아지고 넓어지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꾸 피는 거예요. 나를 때려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 자신을 자꾸 망치로 말씀이 때려서 나를 자꾸 못 살게 굴어. 그래서 자꾸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담으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두들겨 맞아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욕심이 안 생기겠죠. 땅에 욕심이 안 생기겠죠. 땅에서 분노, 화 이런 거 안 나겠죠. 참다 내가 이번만 못 참아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두들겨 맞았잖아.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넓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줄 것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줄 거다. 그 마음에 감사를 줄 거다. 그게 카리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만족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줄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야, 교만했으니까 너 지옥 갈 거야. 그런 말이야. 그런 말 하는 그것도 교만이지. 그렇잖아요. 교만하니까 너 지옥 갈 거야. 그것도 교만이잖아. 그런 거 말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려서 자꾸 넓혀야 돼. 그리고 깨뜨려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겸손하게 될 거야. 거지를 만들어 버릴 거야. 심령이 가난해질 거야. 그러면 천국 가게 될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